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깨워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또 감당할 만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서 또한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오니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충만을 누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은 연약한 병이 와서 아파합니까? 우울로 시달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영육으로 연약한 것들, 또 물질에 부족한 것들로 애통하며 아파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연약한 것들도 우리가 참 많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적처럼 우리를 고치시며 치료하시며 모든 연약한 것에서 해방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척교회의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도 많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또한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래된 병들이 치료되며 하나님 앞에 오래된 상처의 관계들이 회복을 경험하며 오랫동안 불신하던 그런 연약한 믿음 없음이 이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역사로 바뀌는 은혜들 우리 각 가정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곤경에 처하며 두려운 상황 중에 있을 때마다 그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곧 신약의 말씀과 긴밀히 연결된다라는 진리를 피력하면서 자신을 지켰고 또한 복음을 증거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입증하며 또 우리 이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서신서들은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성령을 받고서 예수를 증거할 때에 얼마나 큰 은혜와 능을 바라던가 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있지만 삶의 어려움이 오면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답을 얻고 능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또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력 있는 자녀들, 그릇이 크고 마음이 넓으며 겸손한 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많으면 사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 자기에 대한 사랑이 많다라는 것을 그 자신이 알기가 참 어려운 것이 당사자의 연약함 아닙니까? 사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사랑하지요. 주님을 만난 만큼 나를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젊은 때에 하나님 주님 경험한 만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도 더하셔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 지식 주시기를 원하고 암기력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 주시고 특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는 인내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 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욱더 주님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열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 며느리와 사위들, 또 손자와 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기도하며 또 꿈꾸는 청년들이 있고 그들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되 하나님 다 갖춰진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같이 도전하며 같이 헌신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누군가에게 좋은 아내가 있었기에 안산 동산교회도 세워졌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남편이 있었기에 또 작았던 기업이 커지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함께 꿈을 꾸며 함께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을 다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받는 중에 영과 육이 회복되며 지략을 얻으며 힘을 얻고 권을 얻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려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같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 믿는 자의 구원, 영생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만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구약 말씀도 예수님을 믿을 것과 그분이 오신다, 그분을 맞이하라, 준비하라,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러나 구약은 감추어진 진리를 전합니다. 몇 날 몇 시에 내가 베들레헴 땅에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낳게 할 거야. 그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당시에 마귀의 표적이 되고 또 헤롯 왕과 그런 모든 그런 마귀의 노예처럼 대항할 사람들의 표적이 되죠. 그래서 알려는 주지만 비유로 또 예언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숨김의 언어들과 예표들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예언된 분명한 예언들만 600여 가지가 된다라고 구약에서 찾고 말씀을 전하고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신구약 성경은 그러니 예수님 믿을 자의 구원과 영생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안에서 그런 지혜와 증거들을 찾아보시죠.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오신 이후의 사역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특히나 사복음서를 즐겨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사시면서 어떤 말씀과 행동을 하셨는가, 그건 참으로 하나님을 본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행적, 베드로의 행적과는 수준이 다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사실 성경 중에 참 그 사복음서는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여러 서신서들과 성경을 보면 예수님 승천 이후 성령께 붙들린 교회가 얼마나 바르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로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던 12명의 사역들과 성령을 경험한 뒤 그렇게 그들이 전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보면 이전 사람과는 다른 성령의 백성들이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동일하게 구약 성경도 한 사람의 죽음 이후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 믿음의 구원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 복음 전하는 교회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과 그 추종자들이 언제라도 있고 또 이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죠. 아마 구약이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언을 다 해놨다면 아마 그 시기 장소에 그냥 예수님 죽이려는 자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을 것 같을 정도로 항상 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악한 영의 추종자들과 그 모든 세력들이 있죠.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며 담대해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큰 귀한 사역들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참 괴롭히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이 훈선교회 영역에서도 또 건축과 여러 가지 재직 세미나와 굵직굵직한 중요한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의 귀한 사역들이 이어지는 이 가을 겨울에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한 자, 시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무자비한 자 앞에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절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선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속여서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떠먹였다가 결국은 그것이 독이 되게 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좌로나 우로나 흠없게 너희들이 행보를 걸을 수 있는 순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닷새가 지났어요. 1절에 보니까 그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아나니아는요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정말 전 백성들을 섬겨야 될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예배해야 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바울을 쫓아와서 끝까지 바울을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이 무자비한 성격을 보여주죠. 물론 바로 전장에서도 2절, 3절 보니까 그가 무엇이라고 바울에게 명을 합니까?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게 제사장이 할 말입니까? 너무 사실은 격이 없는 거죠. 참 이기적이고 무자비하고 혈기 많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죄인이다 한다 여기더라도 그 제사장에게 맞는 치리를 해야죠. 지혜롭고 은혜와 긍휼을 다하는 모습은 사실
별로 보이지 않죠. 그러니 오히려 성령에 붙들린 사도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대로 정확한 재판 없이 어떻게 폭행부터 가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꾸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집요한 성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23장 3절에서 들었던 그 바울의 꾸중 앞에서 분이 찼던 것으로도 여겨져요. 그러니 이제 여기까지 쫓아내려오면서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그냥 이기고 법적으로 처리를 하리라. 그런 생각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제사장 중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내어 던지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올 행동은 아닌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판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동원했어요. 옛날 성경으로는 변사라고 나오는데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더둘로가 이제 그 변호사인 거죠. 여기 이제 그 변호사라는 그 표현은 말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변사죠. 유대교의 법도 잘 알고 로마 법도 잘 알아서 그런 법을 잘 이용하면서 언변을 구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딱 변호사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바울을 제대로 한번 고소해 보겠다. 그래서 재판까지 받게 하려면 로마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려온 거죠. 그리고 아마도 자신보다는 훨씬 더 로마의 그런 정치인들을 이렇게 마주하는 언변으로서는 이 사람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해서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이름 더둘로는 당시 로마 세계에 널리 쓰이던 이름이었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의 어원을 따져보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그 이름 뜻이 있죠. 헬라계의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변호사가 정말 말 그대로 아첨하며 거짓으로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것이죠. 3절 벨릭스가 악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거의 뭐 찬송시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아첨을 하면서 이제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 대하여서 고발을 합니다. 당신이 분주하니까 4절에 보니까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 인생에 이런 고발 사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날이 올 것으로도 예상도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될 줄로도 알죠. 주께 붙들린 교회에 악한 영의 참소 있습니다. 그런 공격 있을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대비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에게서 지혜를 배웁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상대해야지 똑같은 내 혈기로 나도 그만큼 무슨 욕해주면서 나를 전염병이라고 불러 이 바퀴벌레 같은 자 이렇게 상대할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같이 상대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깨어 있어야겠다. 지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리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는 그 명철의 말씀 안에 있구나 알게 됐죠. 잠언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무엇이라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오히려 나를 지키고 복음을 수호하려면 주의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야 하겠구나. 자, 총독이 굉장히
이 교만한 어떤 행세를 합니다.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 왜 상상이 되시죠? 화려한 옷을 입은 어떤 그런 정치인이 끄덕이면서 네 한번 뭐 대꾸해봐, 이런 투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권력적인 자로서 바울에 대하여 말할 기회를 주는 그 행위로 고개 하나 끄덕이는 것, 자신의 이제 어떤 권세를 이제 과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바울입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지금 제가 예루살렘에 당도한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제사에 대한 완전한 그런 시간을 갖게 하려고 기다려주고 그 세를 내주었지 않습니까? 몇몇의 그 나시린을 작정한 사람들의 예배를 도우려고,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모으려고 정치적인 선동하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주의 명을 따라서 예배하며 기회를 따라서 복음 전하려고 온 것뿐이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런 적이 없죠. 오히려 소동을 일으킨 것은 사실 바울이 아니라 그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었죠. 제가 증거를 찾아 보여드리잖아요. 사도행전 21장 27, 8절에 보니까 그 이레가 거의 참에 그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레 7일을 기다렸다니까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오는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소동은 유대인들이 일으킨 거지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선동하면서 바울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사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이 참 나에게서 더 고발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단이라 하는 도라 말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놀랍게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온전히 안다면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아주 당찬 말씀에 근거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자면 예수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모든 장절의 말씀을 다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약의 말씀에 소망의 정수를 내가 품었습니다. 난 그것을 변호할 뿐입니다. 저들이 그 소망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율법만 강조하면서 율법의 노예가 되지만 결국 그들 또한 죄인이고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 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그 구약의 소망의 정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율법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존귀한 복음을 또한 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그 메시아 대망 신앙에서의 그 결정체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거기서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나누어지겠으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라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몇 가지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마무리하시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사람의 죽음 이후 의인과 의인의 구원, 악인의 심판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후에 말씀을 전할 것들을 몇 가지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누군가 대화하실 때 전도했으셔도 유익할 것입니다. 그 의인의 귀에 들어서려면 중보자이신 예수님 통하여야 함을 신약도 구약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5절,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분명히 최후의 자리에서 심판이 있고 그들 악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정말 최종적으로 의인들이 모여들 아름다운 의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거기에 죄인들은 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니까 23절 이후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지금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의인들의 모임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핏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께서 뿌리신 피니라, 그 피로 의로워진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거 신약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말씀이라니까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은혜, 그것은 절대로 내 업적 아니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 씻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여기서의 예루살렘이 사실은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 시온의 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새 예루살렘에 모여든 백성들의 피가 어떻게 젊게 되느냐? 아들 예수님의 피 때문이 아닙니까?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어떤 이들은 또 지워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1에서 3절, 다니엘은 너무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정말 말세의 일을 보며 환상을 기록해 놓았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정말 요한계시록에 증거될 마지막 때의 그 환란을 기록합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 여기서도 기록된 백성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구약이 지금 너무나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받아 증거하죠.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정말 그 이사야 4장 3절에 말씀하셨던 더러움을 씻김 받은 자들의 그 씻김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것이구나.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럼 누가 감히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신구약 성경은 연결되어 있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들이 천국으로 가는구나.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증거해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를 믿어요 라는 고백 신앙이요.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의 길을 언급하시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입니까? 바른 믿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사야 9장 6절부터 한 분, 믿을 만한 분을 아기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우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이 아버지시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냥 한 아기, 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정말 최고의 존재 왕이 되시는군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을 믿고도 그 등장하는 한 아기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렇게 탁월한 분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어서 이 땅에 그를 보내실 것인데 그를 안 믿고 누굴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창과 검으로 평정하시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어떤 주로 오시는지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10절 이후에 9절 8절 다 마찬가지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며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 이사야 9장에 등장한 그 한 아기의 위대하심의 그 결과는 동일한데 그 결과의 아름다우심을 얻기 위하여서 그분께서는 이렇게 상하고 고난당하시고 속건 제물로 드려지기에 이르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모든 제사의 완성이 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속건 제사 무엇입니까? 속건 제물은 부채를 갚거나 부과된 죄값을 만족시키려고 죄인을 자유롭게 놓아주려고 할 때 드려지는 그런 제물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해방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속건 제물이 되시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종의 비참한 죽음과 처참함의 궁극적인 의미가 여기 있음을 또한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이와 함께 그분께서는 화목제물도 되시고 속죄제물도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을 봅니다. 자, 이와 함께 그 종의 죽음이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전해요. 굉장히 의도적인 이사야의 고백인데요. 그 종이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거든요. 자, 이 지혜로운 말씀.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사장도 되시고 동시에 죄인으로서의 헌제자도 되셔서 예수님 십자가 도상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죄인된 그 심정의 비통함을 고백하시죠. 또한 스스로 제물이 되셨잖아요. 헌제물이 되셔서 제사의 3요소, 제사장, 헌제사, 헌제자, 헌제물, 이 제사의 3요소를 완성시키시죠.
거기에 하나라도 사람이나 동물이 끼어들면 그 제사는 반복돼야 되니까 완전한 속죄, 속건, 화목의 제사를 드리사 우리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가 되게 하셨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핵심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신약 성경, 제가 기록하는, 그때는 성경이 될 줄도 몰랐겠으나 그런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 정도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예수님 믿는 자의 구원, 영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저희가 잘못된 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반론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교회에는 항상 우리를 시기하고 괴롭히는 악한 영과 그 추종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깨어 계시고 이기고 능히 서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무엇으로 준비할까? 그것은 재정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제가 바울을 대신해서 전해드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선들도 또한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서 누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 말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에 해박한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 말씀에 무장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이 복음 편지들을 또 막 쓰고 계시는데 그런 또 후원들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타 교회에서도 제게 연락이 오더군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도 그 편지를 써도 되겠습니까? 저도 군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들에게도 축복하면서 또한 권면합니다. 말씀을 적어주십시오. 거기에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좀 적어주시면서 얼마나 당신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큰 복을 받는지 또 그분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면서 편지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성전 건축도 군 선교도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말씀의 힘을 얻는 시간들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말씀에 무장되는 그런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무장되기를 원하며 성령과 말씀을 얻고 깨어 있으며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의 말씀에 힘을 얻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이 우리를 상대하려 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악한 혈기로 붙들려 무장되어서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붙들리며 주의 성령에 붙들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하며 승리하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의 총독까지도 상대하며 그에게 바른 논리로 선포할 수 있는 힘은 그런 말씀을 의지하여서 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적혀져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신약에 등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복음의 증거에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사 예수 믿는 권세 잘 증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